평안하셨습니까? 정천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영속에 자정해 계시는 성도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특질과 특징을 가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속에 살아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9가지의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런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참 성도들의 특징과 특질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영속에 자정해 계시는 성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4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성령님은 또 우리 성령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우리 주 예수님만을 영원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 인물로 가장 매력적인 존재가 되며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끊임없이 탐구하려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는 성경 읽기와 탐구 열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그 진리의 보고를 탐구하게 하십니다. 이런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늘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혼의 소원과 감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알리고 대화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혼의 생명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율법의 시작 이후로 유대인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의 경배를 멈추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헌물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개개인을 위하여 희생물과 향과 헌물과 첫 열매를 드렸으며 처음 난 자를 구속하여 오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의식을 수행하였고 한마디로 각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엄숙한 날뿐만 아니라 일반 날에도 몰려와서 자기들의 소원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과 성경 예배를 위한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였고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공적, 사적, 가족별로 기도하였으며 일반 업무를 하면서도 짧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특별하게 규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거나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열렬히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에는 죄의 고백과 감사와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바른 이성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음으로 무신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시므로 이런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목적을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뛰어난 섭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포함하며 또한 우리가 받을 응답도 포함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해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심으로 소용이 없고 주시려고 한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후하게 응답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없고 참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소리를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다윗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거짓 종교 추종자들이나 이교도들은 헛된 반복이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위선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하여 반복해서 헛된 말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에서 이런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기도 후에나 혹은 모임을 마칠 때에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주님이 기도하신 주기도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형식으로 기도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기도의 예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모르고 헛되이 그 기도문 자체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이교도들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손을 하늘로 들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그 영속에 자정에 계시는 참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갈급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기를 원하고 또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 속에 계시면 필연적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주변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역경과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 성령 충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제어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단히 자기 성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삶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구원받은 성도 또한 성령님을 통해 늘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진리이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 열매가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이들로부터 새어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자이거나 갓 구원받은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자신을 내어놓으며 사람들을 섬기려 합니다. 성령님의 선물, 곧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선물은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은 선물 중심이 아니라 섬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선물이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성령님을 표현하면서 성령님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강조할 때는 The Holy Ghost로, 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강조할 때는 The Spirit로 구분하여 표기하므로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서도 The Holy Ghost라는 성령님으로 The Spirit은 성령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 이것은 보통 성령 회방죄로 알려져 있으며 은사주의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선물, 은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지정하면 그들은 대개 성령 회방죄를 운운하며 진리를 보여주는 성도들을 저주하려 하지만 실제로 성령 모독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마가복음 3장 28절, 누가복음 12장 10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부의 힘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성령 모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땅에 계시던 예수님과 관련된 죄이며 현 시대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현 시대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으며 누구든지 무슨 죄라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성화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즉시 칭의를 얻으며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성장해가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데 성화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분과 같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처럼 구별된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신분적으로 완전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도 존재하며 그 결과 신자는 점차로 자신의 더러운 본성에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왕자,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점도 없이 큰 기쁨과 함께 서게 됩니다. 이러한 점진적 성화는 죄를 고백함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유로운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기 위해 애를 써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한 이후에 그의 상태마저 완전히 성화될 것입니다. 즉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자체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참 성도는 복된 소망인 휴거를 앙망하며 하루하루를 제3하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보좌를 앙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휴거란 들어올릴 휴, 이끌 휴와 들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사람들인 교회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휴거는 라틴어 라페레에서 나왔고 이 라틴어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것을 표현한 그리스어 하르파지를 번역할 때 사용됩니다. 영어로 코치 업, 곧 채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면 극치의 황홀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랩처는 그런 황홀한 감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 7교회가 등장하고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바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이 열리며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하늘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만 열리며 계시록에서 단 2번만 있습니다. 4장 1절과 1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한 번, 지상 곧 이스라엘 올리브산으로 한 번 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에는 요한이 즉시로 영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하늘의 왕좌와 거기 앉으신 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면 요한은 순식간에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휴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올라오라 부르며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 이후로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신비와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처럼 성취되리라 한 것이 성취되는 장면이 계시록 4장의 도입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의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휴거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비중으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홍해가 갈라진 것이나 똑같이 주님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 휴거의 말씀을 성도들은 마음에 새기며 늘 휴거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참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오늘 밤에 설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거짓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 이래 존재한 모든 인류는 두 가지 심판석 중 그 하나에 반드시 서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창세 이래 존재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심판석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게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참으로 믿는 거듭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이후에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부터 1000년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인 크고 긴 왕자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이 크고 긴 왕자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긴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도 크고 긴 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서게 될 심판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래 모든 시대에 살았던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으로 심판 후에는 모두 제2의 지옥인 게hen나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에 관해 주님께 그들의 삶에 대한 회개 보고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너가 어찌하여 너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보상을 잃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모두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한 번 카투사는 영원한 카투사이며 한 번 성도가 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의 각 지체인 것입니다. 한 번 영적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다시 불신자로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도가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다가 다시 회개하여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신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보물들과 왕관들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은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불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 속 금과 은과 보석은 주님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물들입니다. 이러한 보석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의해 입증될 때에 주어질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선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른 동기로 행한 일이 아니라면 모두 불에 타 버릴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관들, 왕관들을 받도록 힘써 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왕관들을 수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관, 곧 자신을 절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관과 기쁨의 관, 곧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관, 그리고 의의 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관입니다. 생명의 관은 시험을 견뎌내고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관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영광의 관은 양들을 돌본 사람, 장로나 목사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관인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관들을 받으려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5개의 관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성도들은 모든 관을 받기 위해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발 아래에 관을 던지는 것은 오직 관을 받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4장 4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24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과 심정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확정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형제자매님들 안에 영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